국내외적으로 돌아보면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에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조차도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세상은 분잡하고 혼란스럽지만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 내가 뭐 기쁨이 어딨냐.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는 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평안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 세상의 시류에 쫓아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물론 기도해야 할 제목이지만,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 가득하여 이 연말 성탄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본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매번 맺고 풍성하게 맺으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가 늘 성령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믿는 교회일지라도 공동체로 살아갈 때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6절 말씀, 5장 26절 말씀을 따로 보지 않았는데 아랫 땅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장 26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보는데, 첫 번째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이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간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 본성 가운데에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잘난 척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데도 있고, 이 헛된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영광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원어의 의미가 영광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 자만심, 때로는 허영심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 헛된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세, 허풍, 허영, 허수, 과장되고 또 지나친, 분수를 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옥하는 목사님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허영, 허세, 허수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극단적으로 피하셨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한때 2,000만 혹은 2,500만이라고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통계를 보면 많이 잡으면 800만, 적게 잡는 데를 보면 600만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최고치가 2,500만이라고 치면 지금은 800만, 만약 600만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감소해도 이렇게 급전직하로 감소하기는 힘들잖아요. 그 말인즉슨 과거의 그 숫자가 얼마나 헛수에 가까웠는가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이 헛수에 집착하던, 그래서 자랑하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지요. 이걸 교회가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헛된 영광, 자만심, 허영심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허영심과 자만심에 빠져 있을 때, 그게 강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때로는 분노, 이어지는 구절대로 분노가 있어요. 서로 투기하기도 하고, 투기란 말은 시기란 말 연결되는데 시기하기도 합니다. 칼빈은 이 헛된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남의 영광에 대한 질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걸 분노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면 흐뭇하고 어깨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급부로 개인적으로 극심한 열등감에 빠지게 되죠. 자만심, 허영심, 헛된 영광은 이런 극치의 교만함과 동시에 열등감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정욕구는 비교에서 거의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 라는 이런 비교에서 시작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영광을 얻고 내 이름을 떨쳐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이 없다고 할 수 없죠. 다 조금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심해질 때 분노와 질투와 시기심 또 열등감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아쉽게도 이런 감정들을 잘 처리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배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가 분란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고 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는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상을 받아오는데 시험을 치지 않는데 무슨 상을 줄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거예요. 예쁜 말을 잘하는 상, 그리고 친구를 잘 도와주는 상, 이런 종류의 온갖 이름을 붙여가지고 모든 아이들에게 다 상을 주는 거예요. 비교 안 시키겠다, 우울감을 없애겠다, 이런 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뭐예요? 학원 가면 하루가 멀다 하면 시험 치죠. 밖에 나오면 네가 잘한다고 잘하는 거 칭찬하고 막 줄 세우죠. 이게 비교가 만연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교 우위에 있을 때는 기분이 막 좋았다가 내가 쟤보다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들만의 일일까요? 어쩌면 아이들보다 이 세상이 어른들 세계가 더 심각하고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다가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다가 때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무시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들과 비교해서 인정을 받거나 또 인정을 받지 않거나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용납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았던 하나님은 누구나 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으니까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혹 우리가 실수를 하고 연약한 중에 심지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이 신분 자체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달려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런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치명상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이제 건강한 자아상 혹은 자존감이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삶을 살아갈 때 자기도 좋고 남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해가지고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많으신, 어르신들 많으신데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아마 우리 어르신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자녀 중에서
어떤 자녀는 성공해서 잘 되어 있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조금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아이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애 쟤는 우리 집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성공한 애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혹시 있으세요? 그런 부모님들 아무도 없잖아요. 명절이 되면, 모이는 날이면 저 성공한 애나 지금 못 사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는 것, 어른들이 바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 형제가 다 왔는데 이 성공한 자녀가 저 어려운 자녀 보고 막 못 살게 굴고 니는 왜 그러냐고, 왜 막 핍박하라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모님 마음은 네가 좀 나으면 쟤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인데, 도와주면 안 돼요. 도와주면 제가 더 일 안 하고 힘들게 살아요. 도와주면 안 돼요. 도와주지 마세요.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마음이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교회를 볼 때 누군가는 낫게 살고 누군가는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 저 힘들게 사는 애 쟤는 우리 집 오지 말라 하세요, 막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형을 보고 아버지가 아파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 내가 나만의 성공과 나만의 영광을 바라면서 잘 안 될 때는 기뻐하고, 잘 될 때는 기뻐하고, 안 될 때는 열등감에 빠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 나쁜 요소가 많은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취하지 말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6장 1절에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교회 안에 날마다 좋은 일만 생겨날까요? 그렇지 않죠? 본문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형제들아 얘기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죄가 드러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가 범죄하는 것, 죄 짓는 것 때문에 시험에 많이 듭니다. 왜 교회 안 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죄를 많이 지어서 안 온대요.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온대요. 교회가 죄를 지어서 그렇대요. 여러분, 교회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교회는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됩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돼요?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한 기준을 가지는 것은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분들이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죄인을 안 지었다 이런 분 혹시 있는지, 나는 감옥 갈 죄는 안 지었지만 나는 그래도 죄인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여튼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데 드러난 죄인, 드러나지 않는 죄인, 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 스스로 죄인이라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죄인이라 인정하니까 드러난 죄인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법정에 써야 될 심각한 죄인이 드러났어요. 누군가가 저 사람은 법정에 가서 하게 됐대요. 죄를 지어가지고. 그때 어떻게 할까? 이제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데 성경에서는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잡아 주라. 교회 안에서 죄가 드러나면 법정에 간다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저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만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대.
혹은 저래가지고 감옥에 가야 된대. 막 그런 죄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야 그거는 개인의 일이니까 덮어도 간섭하지만 알아서 할 거야. 덮어도 이런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교회에서 죄를 지으면 못하나 가서 지적해줘가지고 혼을 내줘야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뒷담화를 하죠. 수근수근하면서 뒷담화를 하면서 그 사람을 은근히 소외시켜 버립니다. 은근히 소외시켜 버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잡아주래요. 그런 죄가 있거든 바로 잡아주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큰 일입니다. 이게 무거운 일이에요. 바로 잡아주라. 바로 잡는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 용례가 2번 정도, 여러 번 있는데 특별하게 2번 정도로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물을 수순한다는 의미예요. 그물을 수순한다는 말은 뚫어진 찢어진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순해가지고 꼬매가지고 쓸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범죄한 그 사람은 뚫어진 그물과 같은 거예요. 다 수순을 해서 다시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리로 앉혀놓는 거예요. 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또 다른 용례는 뭐냐면 탈골, 뼈가 어긋나는 거를 뼈를 맞춰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뼈가 어긋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모두 일을 움직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걸 맞춰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잡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로 잡는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배척시키거나 제외시키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바로 잡는 일을 해야 할까? 여러분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앞에 안 나오네. 성경책을 보십시오. 6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어떤 심령으로 바로잡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지난번에 성경의 열매에서 온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겸손이라고 말씀했죠. 겸손. 여러분 겸손하기가 쉬울까요? 저 사람은 지금 범죄한 게 드러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저 범죄를 바로 잡아 주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누가 겸손하게 되겠습니까? 저 범죄한 게 드러난 사람이 겸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머리를 팍 숙이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로 잡아주는 사람에게 너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위에 말로 하면 헛된 영광이나 네가 잘난 척하지 말고 허영심을 하지 말고 대단한 척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또 연결된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게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그 범죄한 사람을 보면 나는 평생 가도 저런 죄는 짓지 않아.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야, 나는 어떻게 인간이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나? 사람이 살면서 인간답지 않게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나?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그런 죄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서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도 그런 시험의 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너처럼 살지 않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도 너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네가 그렇게 했지만 함께 잘해보자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짐을 나누어 진다라고 이어지는 구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와 같지 않아,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 이런 말들은 극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면,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달라지면 그럴 가능성을 나 역시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의 뜻이 뭐냐 하면 아주 폭넓은 아주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오늘 의미는 폭력, 질병, 고통, 또 어떤 영향력, 예를 들면 국가의 공권력 혹은 군사력에도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큰 그런 짐을 말합니다. 이런 인생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과 짐을 나누어 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면 이런 짐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마다 한두 개쯤 이런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아닐지언정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이런 한두 개의 짐이 다 있다는 것을 아마 스스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특히나 추워진 날씨 가운데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누구는 질병의 건강의 문제로 그렇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런 짐을 교회는 나누어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심지어 위에서도 이 죄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이런 짐을 교회가 나누어 지면 정말 좋겠는데 저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가 나누어 질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저 짐을, 저 성도의 짐을, 저 형제의 짐을, 저 자매의 짐을 내가 어떻게 나누어 질 수 있단 말인가. 이상적이긴 하나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55편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잘 안 뜨네요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마태복음 18장, 11장, 28절을 보니 이제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경의 기자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라, 예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살면서 감당하지 못할 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주님 대신 져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고 가겠다 말씀하시니까 주님 대신 져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꼭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진다고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다고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길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편안합니다. 그래 평안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함께 져야 될 짐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절하라고 하는 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 함께 지면 좀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함께 지면 위로가 되고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좀 우리말로 하면 골치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보게 될 기회가 있을 텐데 고린도 교회는 전후서만 있지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많게는 4편 혹은 5편, 적게는 최소한 3편 이상의 편지를 보낸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보냈는데 반응이 시원찮은 거예요. 또 사람을 보내요. 또 편지를 보내요.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잡아 나가는 그런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인데 그 중에 바울도 낙심하고 그 교회도 낙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와가지고 크게 위로가 된 거예요. 야, 편지를 보냈는데 반응도 없고 오히려 더 시험 들고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막 이런 일이 더 얽혀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와서 보고를 해주는데 큰 위로가 된 거예요. 7절을 보니까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 디도가 바울이 보내서 갔는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 위로를 바울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하는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사모하고 또 애통하고 있고 열심히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니까 바울이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기쁨이 생긴 거예요.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였잖아요. 위대한 사도였는데 이 디도를 통하여 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큰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마치 맡기고 평안하면 되지, 하나님께 왜 맡기고 바울이 믿음이 없었나? 그게 아니에요. 그 성도들의 상황과 그 형편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무거운 이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하여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교회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다가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불렀어요. 야, 네가 일을 잘하니까 네가 다 해. 네가 알아서 해. 잘하나 못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잘하니까, 내가 지금 바빠서 힘드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 테니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좀 맡아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네가 할 때는 나는 안 가. 네가 하면 나는 빠질 거야.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도와주고 함께 짐을 나누어주고 함께 세워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하는 것이 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네가 안 하면 나 혼자 할게, 뭐 못할 줄 아나, 이러면서 막 뽀득 나가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우리가 5장에서 보았던, 5장 6절에서 보았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드러나는, 사랑이 드러나는 믿음, 그리고 내 이웃 사랑, 14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하신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랑으로 종노릇, 우리가 이때까지 고린도 갈라디아서에서 보았던 그런 사랑의 행위들로 믿음이 드러나고 종노릇함으로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짐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성탄 시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 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란 이름이 바로 그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모두가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아기로, 인간의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님의 아들이 십자가, 참혹한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 간다고 말할 때, 이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생명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내가 형제가 지고 있는 짐, 저 무거운 짐을 조금 나누어지는 것, 못 나누어질 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명을 받았는데 내가 그 생명의 값을 생각한다면 저 형제와 저 자매와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 아닌가, 너무나 마땅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생명은 주지 않을지라도 정말 이 사랑으로 작은 것 하나, 내 사랑, 내 마음, 내 물질, 내 봉사를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짐을 나누어 지지 않고 형제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는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고 일할 때는 자리를 슬그머니 피해버립니다. 말을 왜 할까요? 헛된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하지요. 이렇게 말하면 자기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의 명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니까 말은 하는데 실제로 일을 할 때는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반대되는 행동 어떤 행동일까요? 우리 교회 어떤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어르신이 뭐 여러 많이 계신데 어떤 한 분 보니까 주방에 우리 교회 특별히 일이 많을 때가 있어요. 주방에 일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보니까 그 어르신은 내가 직접 와서 일은 못하지만 꼭 이 드링크 음료수를 뭐 2박스를 갖다 줘요. 나는 일은 못하지만 먹고 하시라고. 이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일은 못하지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고 고생하신다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결산 제주기를 했습니다. 예결산 제주기를 했는데 원래 우리가 대출을 했잖아요. 원래 우리 교회가 제가 그때 봄에 원래는 우리 이자만 갚아 나간 걸로 해서 커피 한 잔 안 먹는 걸로 하고 여러분 함께 건축원금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를 잘 갚아 나가고 있는데 결산해 보니까 우리 그 대출금 일부를 갚을 만한 여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모으긴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 짐을 나누어질 때 대출금 얼마를 첫 해부터 갚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산도 마치고 공동회의 할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내년에도 이거 갚아 나가겠다고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뭐 어떻게 예산을 처리해 나갈지는 주의 은혜가 임하여야 될 텐데 믿고 믿음으로 예산을 세우고 또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힘겹고 어렵지만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또 마음에 작정하여 나누어질 때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교회를 돕자고 광고했습니다. 주부에 계좌번호를 넣었어요. 지난주에 임시노예가 있어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또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이 짧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인사하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지나간대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성주교회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감사하다고 막 그래요. 아마 우리 교회 누군가가 성주교회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돕자라고 광고를 했을 때 누군가가 마음이 동하여 함께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난 코로나를 시즌을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헌금으로 누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따로 가져오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쌀을 싸가지고 나눠준다고 고생을 했지만 어쨌거나 쌀을 싸가지고 보낸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함께 짐을 지고 나가는 것 여러분 누군지 아무도 잘 몰라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게 함께 져야 될 짐이라 생각하고 이 짐을 져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일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상황, 조건, 형편,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니 내가 지금 받은 것이 전부 다 주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이 내 실력이다, 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랑을 막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2절에서는 짐을 나누어 지라 그러고 짐을 서로 지라 그러고, 그리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 짐을 지래요. 이 2절에서의 짐과 5절에서의 짐의 언어가 의미가 다릅니다. 2절에서의 짐은 이렇게 누가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2절에서의 짐은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짐을 맡기는 수화물 있잖아요. 기내에 들고 가지 못하는 큰 짐, 이게 2절의 짐이고, 그리고 기내에 들어가는 조그만 가방 있잖아요. 이게 5절의 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5절의 짐은 가방 혹은 짐 보따리 이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져야 할 이 짐,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짐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내가 감당할 것이 짐은 내가 지지만 함께 져야 될 무거운 짐들은 함께 나누어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내 가방 안 들고 가면 누가 대신 그거 들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짐을 자기가 지지 않으면 누군가 그 대신 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면 어리석은 인생이 될 거 아닙니까?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지고, 그리고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 일까지 들어주시다면 영향력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겠죠. 우리 교회가 자기 짐을 자기 질 뿐만 아니라 나누어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양, 복음송 중에 여러분 잘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여러분 어릴 때부터 율동하면서 많이 불렀잖아요. 사실은 이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들었고 찬양했고 배워와서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어 한 가족이 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실천하여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성탄 시즌을 지나면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내가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야 될 사람이 없는지,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내가 통로가 될 수는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헛된 영광을 버리고 짐을 나누어 지고 나의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